은 가보신 곳 중에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십니까? 가보신 그곳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웅장해지고 감동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현숙 집사님 미국 다녀오신 것 같은데 푸사에 보니까 그랜드 캐년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집사님? 예, 저도 좀 가보고 싶은 곳인데 여러분 가본 분 없으시죠? 네, 다음에 꼭 한 번씩 갔다 와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진으로 괜찮으면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랜드 캐년 치면 다 나옵니다. 굉장히 웅장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여름에 다녀온 백두산 천지가 지금도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우리 선교팀이 이 중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 안개로 가렸던 천지가 갑자기 안개가 사라지면서 제 눈으로 천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시고 만드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의지가 있으시고 지성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짠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건축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지은 다음 설계도와 그 건물을 비교해 봤을 때 그대로 지어진 것을 보면 건축사 마음이 흡족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도 창조 계획대로 창조의 목적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질서인지 모릅니다. 혼돈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 갑자기 혼란과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름에 홍수가 나서 이 한순간에 댐이 무너지며 물이 온 마을을 덮게 된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세상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을 뒤엎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인간의 마음이 병들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원죄를 지닌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목적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과 인간의 모습,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죄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죄들 중에 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왜 무섭습니까? 그거 뭐 똑같은 죄잖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막고 반대하려고 합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무시되면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요. 우리 한 분이 이렇게 눈을 바짝 뜨시고 좋습니다. 오늘 저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장 외투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그렇지만 편하게 의자도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고 눈을 잘 뜨시고 잘 말씀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성경에서 사라지고 무시돼 버리는 순간 이 세상은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 3장부터 시작되면 야 세상은 원래 그래, 사람은 원래 그래, 다 죄짓고 다 죄사랑하고 원래 인간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망가진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의 모습이 원래의 기준이고 원래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창세기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기 위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어떤 거짓말하고 어떤 사기치고,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기준에서 잃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아주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볼까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 의미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관역에서 왜 벗어날까요? 활을 쐈는데요, 힘이 없어서 관역에 도달하지 못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힘이 넘쳐서 관역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비슷하게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향해 쏠 때부터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이가 같아요. 관역이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인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불순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돈이나 성공이나 때로는 자녀까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 지은 죄 말고도 생각과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진정한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는 100%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지는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지금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보다 더 악하고 악질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이 나오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요, 그요 라고 말하면 아직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하고 큰 죄인은 없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하죠.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 스스로 얼마나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바울이요, 나는 흠 잡을 데 없이 정말로 도덕적이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잘못 보내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 말씀인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15절인가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1장 15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예, 성경을 보시고, 앞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성경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롭고 괜찮고 선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야, 주님 대박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역시 없으시네요. 주님, 오늘 제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과 선물도 주시는군요. 제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 날뛰고 흥분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잡혔겠어요. 그런데요, 갑자기요,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8절. 예, 그것도 그러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순간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나는 보는 순간 자신의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마음 진심에서 올라오는 주님, 나는 100%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배워서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정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인정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어떻게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한껏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이 분수령 같은 회개를 드린 장면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9절 크게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크게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하면서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죄는요,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굴을 씻거나 샤워를 하죠. 왜요? 청결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며 말이나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얘야,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재고백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지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습,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죄를 짓고 삶을 반복합니다. 회개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며 회개의 능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겠죠. 또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같은 죄에 대해서 100번 넘어집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지겹다. 야 100번이면 충분하지 않냐? 내가 언제까지 너 용서해야 되냐? 나도 너만큼은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는 사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용서할 수 있는가는 얼만큼 사랑하느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형제의 죄를 7번 용서해야 되겠다니까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 70번 곱하기 7 하면은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490번. 이 말은 어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뭐죠? 계속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렵잖아요. 남편도 아내한테 안 되고 아내도 남편한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부모가 자녀한테만큼은 가능해요. 야 아빠도 너 포기한다. 야 엄마도 야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진심으로 나오려 이렇게 진심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 물론 이제 100%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결국 어디까지 용서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수백만 가지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울질하고 놓고 논다면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죄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저울에 놓으면 어떤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겁죠.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도 죄를 짓고요 의인도 죄를 짓습니다. 차이는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지고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말씀드린 대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치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염치. 이 말을 김동호 목사님이 잘 재미있게 풀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염치의 뜻이 뭐냐면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야, 저 사람 염치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사람답지 못하고 잘못을 해도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예의도 필요하고 염치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염치가 죄를 짓고 나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요 사단이요 평소 때는 염치가 없다가 죄를 지으면 그때 염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야 너도 염치가 있지. 야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특별히 양심적인 사람, 이 착한 사람이 이 덫에 잘 걸려듭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저와 여러분이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할 때만큼은 염치가 없어야 합니다. 이 염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 들으세요, 죄를 짓고 뻔뻔하라는 게 아니라 염치도 없고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매번 송구스럽고 염치 없지만 그 죄를 계속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회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야, 차라리 죄를 짓지 않는 게 낫겠구나. 왜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해도 이게 너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야, 차라리 죄 짓지 말자. 주님, 제가 이 죄를 짓는 것이 고통스럽고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회개예요. 죄가 끊어지고 죄를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는데 단지 죄 지은 목록만 나열하는 회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만 바라보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에요. 나 깨끗게 해달라고 내 마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요, 내 마음 시원케 해달라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내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과 용서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며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관계 안에서 회개하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나눠보십시오. 나는 단지 내 마음을 시원하고자 회개하는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보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죄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죄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또 앞으로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오죠. 그들은 결코 위대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수치스럽고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며느리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죄로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 족보에도 올라가기 힘든 인물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드러내놓고 쓰임 받는 자리까지 올려놓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되지만 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용서받아야지. 몸을 파는 여인이나 동성애자나 마약 중독자나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나서서 주님의 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야,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용서는 받지만 야,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있어? 야, 저 사람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어? 쓰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임을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자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고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쭉.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나 책짓질을 하신다. 여러분, 정죄와 징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징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나죠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훈계와 교훈의 차이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잘 타이런즈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징계하지 않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녀를 징계하지 않아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반대로 죄를 지어도요 아무렇지도 않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만 죄 짓고 조금만 하나님 떠나는 것 같아도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야,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야,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따짓해도 바로바로 징계를 주시네? 여러분,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를 쉽게 하는 이유가 회개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쉽게 여기기 때문에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세요. 왜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영향이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 헷갈리시죠? 뭐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뭐 안 해준다고 했다가 헷갈리십니까? 할렐루야. 안 헷갈리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지만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고 성숙해지길 바라며 죄에 넘어지면 죄의 무서움도 알고 죄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닷새와의 범죄 가운데 용서해 주셨지만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죽게 하시죠. 그 징계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범죄 후에 용서는 받지만 이스라엘이요 그 범죄 후에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큰 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죄의 영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은 믿지 않는 자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가져다 주죠. 이 아들이 살해당한 이 전도연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교도소로 갑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교도소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누구예요? 이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근데 이제 전도연이 그 아들의 살인 너무 슬픈 나머지 교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살인자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러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살인자가요 자신도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전도연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자 그 살인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평안합니다. 전도연이 이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실신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자신은 용서받아 평안하다고? 아마 이 영화 감독인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의 속죄 부분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기독교의 교리, 정말 여러분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는 평생 전도연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죠. 어떻게 해야 전도연이 용서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살인자는 끊임없이 전도연에게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하여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물질로 피해가 입힌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갚아주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보상해 줘야 된다. 이것이 속건제 제사의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진정한 예배이며 회개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는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고난은 내 삶의 결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나의 죄와 선택으로 인해 주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저의 죄는 아내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이기적인 자입니다. 아내가 이 가정과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무언가 제가 그렇다고 아내를 강압하거나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에게 그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쳐갔고 작년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예전만큼 그 헌신이 오지 않자 처음에는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왜요?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결국 이것이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잘못이나 아내 탓이 아니라 결국 15년 동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의 헌신을 고마워하지 못한 이 남편의 죄가 아내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맞아도 싸다, 당해도 싸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아내를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물론 가끔 짜증날 때 있죠. 여러분, 가끔 짜증날 때는 10 중에 한두 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내한테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면 돼요. 물론 갑자기 다 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내에 대한 마음이 계속 배워나가고 조심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의 결론은 지금의 처한 상황은 내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책임지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가끔 여러분 어딘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밤 되면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가을에 밤 되면 참 이게 어디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오늘은 이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오늘은 말씀 준비할 마음이 아니야. 오늘 영동이나 가볼까? 오늘 통영이나 가볼까? 여러분, 그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야, 무슨 좀 기분 꿀꿀하고 감정이 지금 말씀 전할 감정이 아니라고 무슨 저쪽 통영을 가? 무슨 저런 목사가 저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수요일마다 어두컴컴할 때 오늘은 누가 오실까 하는데 다 와요.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감정 탓하지 마십시오. 결국 내 책임이고 내 죄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제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적용을 해야 한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후회는 어떤 결정을 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가슴을 쳐요. 아프고 괴로운 건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 때문에. 근데 회개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후회는 뭐 때문에요? 그 결과에 아파하는 거야. 근데 회개는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 후회는 문제를 내가 진단하고 내가 해결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 원인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자복하다, 회개하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복하다, 이 헬라어로 엑소롤로게오입니다. 엑소롤로게오. 여러분 그 뜻은 뭘까요?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말로 한다는 데 있어요. 말로. 여러분 회개는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다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에. 여러분 이 말은요 방향을 바꾸거나 길을 바꾸는 것, 결국 행동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움켜잡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멈추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말로 시작하여 행동으로 끝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결국 십자가 적용까지 행동으로까지 가야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돼가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며 우리가 회개하는 데까지 잘 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 회개의 정용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포인트를 내년의 포인트를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의 적용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순종해 볼게요가 아니라 내가 순종해 볼 테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씀 묵상 큐티의 결론은 언제나 적용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적용일까요? 십자가 적용, 자기 부인 적용이에요. 이 큐티인 적용으로 따지면 앞에 화면 보세요. 두 가지예요. 마음의 적용. 여러분 큐티 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만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큐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끝을 기도와 함께 무엇으로요? 적용으로 끝내야 되죠. 어떤 적용? 두 가지예요. 마음의 적용. 왜요? 마음과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도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좋죠. 두 번째 무슨 적용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손발이 가는 적용. 손발이 가는 적용. 뭐예요? 삶 속에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적용.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뭐 내년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할 때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마음으로 적용할 것, 손발이 적용할 것. 할렐루야. 내면으로 적용할 것, 외면으로 적용할 것.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일까요? 삶의 행동의 적용이 일어난 자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 세미나 가서 그거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죄도 이제 잘 고백하고 죄 고백도 목장에서 너무나 은혜롭게 나누는데 적용이 많이 부족하고는 나부터가 우리가 거기서는 이 목자들이 적용할 것을 늘 얘기해요. 이거 적용하셨습니까? 이거 적용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이게 아직은 안 돼요. 근데 내년 한 해 우리가 이번 주부터 그렇습니다. 주님 내면의 적용, 우리의 행동의 적용, 외면의 적용, 이 적용으로 말씀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회개는 행동으로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뭘 끊어내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인이 깨달아지고 인정되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가능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자백하다 보면 죄가 미워지고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회개가 결국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회개는 결국 나를 살리는 회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